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깊이를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다가 특히 구약 성경을 마주할 때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마치 안개 낀 숲속을 걷는 것처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질문이 있다는 것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난제들을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성경은 그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심지어 도시까지 건설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지상의 사람이 아담의 가족뿐이었다면 카인은 대체 누구와 결혼했으며 그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창세기 5장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카인, 아벨, 셋 외에도 많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고대 인류의 수명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이전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912세에 달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수메르나 아카드 문명의 기록에서도 아주 오래전 왕들이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고대의 지구 환경, 이를테면 더 두터웠던 대기층이 우주의 유해한 방사선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노화가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살고 그중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과 같은 피임법이 없던 시절,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한 부부가 5년에 한 명씩만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해도 600년이면 무려 120명의 자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를 생각해보면 카인이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수많은 형제, 자매, 조카, 사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내로 맞이할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근친혼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작점에서는 유전적 결함이 거의 없는 순수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셨습니다. 유전적 문제로 인해 근친혼을 금지하는 율법은 훨씬 나중인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의 수명인 930년이 지났을 때쯤이면 지구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야 마땅한데 왜 고고학적 증거들은 당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4장과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인이 동생을 죽인 폭력성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류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앞서 계산한 인구 증가율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람 20명 중 19명은 사례와 같은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끔찍한 추론까지 가능합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홍수라는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됩니다. 이는 우리를 두 번째 심오한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워 보이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죄의 전염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죄가 마치 악성 종양, 즉 암과 같다고 말합니다. 암세포 하나를 내버려두면 온몸으로 퍼져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악 역시 방치하면 인류 전체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 그 도시를 살피셨을 때 그곳의 모든 남자가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의로운 롯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타락은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잠식한 암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암 덩어리를 정밀하게 도려내는 수술과 같았습니다. 그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그 목적은 몸 전체가 죽는 것을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죄의 암으로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히 썩어버린 부분을 외과적으로 제거하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모신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절 못지않은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지만 도시 전체의 모든 사람이 광기 어린 죄악에 동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그 극단적인 타락을 억제하는 영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오늘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어려운 질문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묻고 탐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뒤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욱 놀랍고 그분의 계획은 생각할수록 더욱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